베드로후서 1장이 됩니다. 본문은 똑같습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본문입니다. 1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 주로 우리가 6절, 7절의 말씀을 전할 거고, 처음에 제가 이 베드로후서를 하면서 8절, 9절, 10절에 대한 얘기는 거의 처음에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5절부터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부족한즉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멸망하다가 주지 않게 하리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깊이 알아.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도저히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도 제목은 똑같습니다. 예수를 아는 일에 집중하자. 벌써 제목만 들어도 3주를 하니까 정말 우리들이 예수님을 아는 일에 얼마나 집중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그동안 예수님을 아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일에 더 집중했던 부분을 우리가 제목만 들어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생명과 경건으로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신앙에 필요한 요소를 심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집이나 건물로 표현을 한다면 7층 집을 지어나간다고 보십시다. 기초는 뭐냐면 영적으로 보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건물로 말하면 땅을 파는 기초 공사와 똑같은 겁니다. 그 땅을 파고 지하에다가 뭐를 갖다 이렇게 심는 정도가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1층은 뭐면 덕입니다. 2층은 지식이고 3층은 절제이고 4층은 인내, 5층은 경건, 6층은 형제우애, 7층은 사랑입니다. 이 7층 집을 신앙이 완성되는 집이라고 베드로는 봅니다. 우리의 평생에 지어나갈 7층 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아직 기초공사를 하는 시기입니까? 1층의 단계입니까? 2층의 단계입니까? 혹은 3층의 단계입니까? 오늘은 4층인 인내부터 7층의 사랑까지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의 출발은 뭐냐면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어지거나 적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성과 전능하심에 대해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타성에 젖게 됩니다.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께 구할 생각조차 갖지 않습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마음속으로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되겠지 합니다. 이 생각은 세상 사람들 생각이에요. 믿는 사람은 이 생각하면 틀립니다.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이렇게 살았어요. 뭐 시간 지나면 다 될 거야.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거나 구했어도 믿음으로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고 삽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고 남을 통해서 그냥 듣는 정도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보시면 예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생생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은 시체가 되어 무덤에 들어가 있고 그 무덤은 돌로 막혀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과 함께 그 무덤 앞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합니다. 이때 마르다가 예수님,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지금 오라버니 시신에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르다의 말은 죽은 시신이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 수고하실 필요가 없지 않겠냐고 예수님에게 정중하게 말한 것입니다. 마르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이렇게 예수님 말합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나라고 마르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마르다는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놓게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덤을 향하여 큰 소리로 나사로야 부르셨고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얼굴이 수건에 쌓인 채 살아나왔습니다. 이만큼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그 문제를 막고 있는 돌을 믿음으로 옮겨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여기에 소개되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그들의 생애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장에 기록된 사람은 저와 여러분, 우리와 동일한 성격이나 성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들 앞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기적과 손길을 기대하며 바라보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이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을 바라보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믿음에 대한 정의가 생겨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매번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당신에게 믿음이 생겼다면 그 믿음이 생긴 것을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 증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Now faith is being sure of what you hope for and certain of what we do not see. 우리가 보지 않는 부분을 아주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마음에 생각되지 않는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졌다면 그 바라는 것들과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나타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했다면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이 믿어져서 그 믿음 따라 그 믿음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중풍병자의 내 친구의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이나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얘기죠. 지붕을 뚫고라도 예수님 앞에 이 내 친구 중풍병자를 데려다 놓으면 분명히 침상에서 일어날 것을 믿었기에 지붕을 뚫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갖다 놓으면 예수님이 무슨 일이라도 하겠지 하면서 100번을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는 믿음의 행동이 아니고 요행을 바라본 것 아닙니까? 오늘 제가 볼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행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여러분, 요행 바라보지 마십시오. 믿음과 요행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기로 합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네가 내 말을 믿으면 기적을 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믿음이 생긴 마르다는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나오는 모습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무덤의 돌을 옮겨 놓아야 했습니다. 만약에 마르다가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면
마르다는 무덤에 돌을 옮겨놓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돌을 치워놓으면 무덤으로부터 시신의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하신 것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모인 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지금 여러분 믿고 예배드립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성경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사는 성도들, 우리 모두는 다 교회 시대,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의 행위 자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삽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일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다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믿게 해주었고 나를 천국 백성을 삼아줬다는 믿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본 믿음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 계속 공급하시는 믿음의 선물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상대 양심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덕이 있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쌓아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말씀의 지식이 점점 자라갈 때 자신을 통제하는, 즉 자신을 절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3층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4층 다음 4층은 인내로 죄함을 보겠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내 전에 절제고 인내 후에 경건입니다. 절제는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일이고 경건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이 경건입니다. 여기서 인내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보게 됩니다. 인내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랑이 하나님이 하면 오래 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진 많은 성품 중에서 오래 참음이 가장 사랑의 으뜸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구약의 아가서인 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사랑을 말할 때 처음이 오래 참음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오래 참음이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신앙의 7층에서 4층 중간이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이 1층부터 3층까지 그리고 5층부터 7층까지를 연결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래 참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언제 우리가 참아야 돼, 오래 참아야 된다, 더 오래 참아야 돼 라고 말합니까? 크게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화를 참는 일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문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부러워하고 어떤 면에서 존경까지 하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큰 일을 못할 뿐 아니라 큰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마귀는 늘 화를 쉽게 살려는 사람을 이용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하루를 넘지 말라고 말합니다. 분을 낼 수 있는데 죄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하루가 넘으면 해가 지나고 나면 그때는 화를 낸 그 사람에게 죄송하지만 마귀가 찾아옵니다. 분을 내거나 화를 내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화를 오래 품으면 영적인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화를 내게 되면 항상 마귀를 생각하고 있으라고 우리 모두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때는 저와 여러분이 필요 이상의 화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그렇게 화를 낼 일이 아니었는데 속으로 왜 내가 이렇게 흥분을 하고 화를 냈지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악한 자 마귀가 충동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화가 너무 심히도 올라 절제를 못해 가인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아벨을 죽였죠.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화를 잘 내면 여러분 사람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참기를 잘하는 사람은 사람을 얻고 그 중에 정말 좋은 조력자나 친구를 얻게 됩니다. 화를 참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자존심과 열등의식을 없애는 일입니다. 예수 안에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라고 생각하면 화가 조금씩 심히도 오릅니다. 그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면 밥을 먹지 못하고 속병이 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교만과 낙담입니다. 기억하세요. 교만과 낙담. 교만과 낙담. 이따가 밥 먹을 때 제가 한번 물어볼 겁니다. 지나가도 남녀가 제가 덕분에 찔러볼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주의할 게 뭐냐? 교만과 낙담이에요. 왜 이거 너무 중요해요. 교만과 낙담.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신앙생활에 주의할 것이 뭐라고요? 얘기해보세요. 교만과 낙담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다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혼이 나고 낮아지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낙담된 사람은 의기소침하여 매사에 부정적이고 자신감을 잃어버려 패배의식에 늘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시고 또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합시다. 너무 올라가지 마시고 너무 내려가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십시오. 두 가지가 다르죠. 너무 올라가지 말고 너무 내려가면 안 돼요. 너무 올라가도 위험이고 너무 내려가도 안 된다는 겁니다. 과대평가와 과소평가만 하지 않는다면 참을 수 있는 일이 많아지고 상대가 자신에 대해서 한 말이나 행동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너무 과대평가를 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 사람 앞에서 주눅이 듭니다. 반대로 그 사람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함부로 대하게 되고 무시하는 나쁜 습관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주 안 좋은 습관입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과소평가하는 사람 앞에서 대화를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적어도 몇 번은 있다고 봅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그 기분이나 감정을 안다면 나로 인해서 내가 상대를 과소평가하면 같은 기분이나 감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결코 유쾌한 일도 아니고 좋은 일도 아닙니다. 자신을 절제하는 사람은 화를 내지 말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화를 내고 참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지신 것을 알 것입니다. 어제 마태복음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와서 쉬라 그러냐면 29절의 답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그 화에 대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화를 내시고 그 상을 엎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고 대천덕 신부님이 쓰셨던 글을 읽었습니다. 온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어떤 분들의 글보다 온유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게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부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는 자기를 욕하고 잘못했다고 비판을 하거나 핀잔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참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할 따름입니다. 이게 온유한 자의 태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못하면 우리는 온유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할 때는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가만히 있지 않는 거냐면 무서울 정도로 화를 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싸울 마음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분 보셨습니까? 이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그야말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을 하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가정 밑에서 자라고 좋은 걸 받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싸우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가정에서 온상에서 자란 분이에요. 성경은 온유라는 부분에서 정확히 말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님에 대해서 누가 욕을 하고 주님에서 언짢게 만들거나 주의 몸 댕겨서 어떤 일을 할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인간이 아니죠. 주님을 위해서 크게 정말 무서울 정도로 화를 내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게 오늘 온유한 거 알고 잊어먹지 마십시오. 이게 온유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이 온유한 사람은 뭐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땅을 기업으로 준다 했어요. 땅은 세상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부분, 특히 땅은 뭡니까? 프로퍼티, 물질하고도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책임진다고 합니다. 자, 또 언제 우리들이 이렇게 오래 참아야 됩니까? 결정하는 일이 있어요. 결정하는 일. 인생을 어떤 면에 살펴보면 전부 결정을 하는 문제라고 말해도 됩니다. 대학교 가는 것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능을 보고 난 다음에 대학 가는 거 결정합니다. 전에 수능이 없을 때 저희 시대는 예비고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각 대학을 지원할 때 고려대, 서울대, 어느 대면 각 대학에서 그냥 시험을 봐요. 그래서 거기서 시험 봐서 그 대학에서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커트라인 되면 거기에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결정하는 거야. 내가 서울 상대 갈까? 내가 연대 갈까? 내가 어디 갈까?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십시다. 아마 잘 결정한 일도 있고 잘못 결정한 일도 있습니다. 잘못 결정한 일 가운데는 심사숙고하지 않아서 그러진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제 경우도 많았습니다. 아주 가끔은 너무 시간을 질질 끌어서 참아서 좋은 기회를 놓친 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숙고를 하지 않아서 성급하게 결정한 일 때문에 잘못된 일이 더 많다고 봅니다. 특히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무난합니다. 대인관계에서 보면 상대의 중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외모만 보다가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지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마십시오. 발등 안 지키려면. 인내하면서 상대를 천천히 파악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청년들에게 많이 속하겠네요. 배필을 결정하는 문제와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문제를 결정져야 돼요. 자, 잠언서 19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맺습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 말해요. 아내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죠? 여자가 아내가 필요합니까? 그 레즈비언이잖아요. 아내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죠? 남자 아닙니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아내를 구할 때 뭡니까? 남자는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됐구나. 그래서 뭐죠? 기도해라는 거죠. 남자들에게는 슬기로운 아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내를 남편을 돕는 배필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자신들의 일생을 돕는, 그래서 결혼이 중요한 거예요. 순간이 아니야. 자신들의 일생을 돕는 배필인 좋은 아내 얻기를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청년들이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진짜 슬기롭고 지혜 있는 이 아내를 줍니다. 특별히 우리 딸보다는 아들을 가지신 여기 우리 부모님들 계시는데, 저는 다행히 아들들인데 다 출가를 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걱정을 할 게 없습니다. 어쨌든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어떤 결정이냐면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겠다라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이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았고, 그가 어떤 위기할 때 어떻게 했다는 걸 미리 결정을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그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포로 잡혀갔을 때도 그는 당당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게 왜 여러분 무너지냐면, 여기 여러분 영성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이게 세상 방법이 아닙니다. 영성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4가지의 관심을 가지고 실행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한다고 그렇게 한다면 3일 못 가요. 지금 2016년 왔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12월 31일 혹은 1월 1일 시작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거 어디 갔어요? 그대로 있는 분도 있지만 없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영성이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겠다고 결정하면 4가지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영성입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금식입니다. 금식. 금식은 설명 안 해도 뭔지 알잖아요. 식사를 안 하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날을 잡아서 금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식을 하게 되면 우리의 육신이 약해집니다. 그건 뭐냐? 육신의 생각이 점점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싶으면 이사야서 58장 11절의 말씀을 좀 참고해 보시기 바라면 거기에 금식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약해지면,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육이 있는데 육신이 약해지면 영이 강해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의 영이 강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밖에 나가면 똑같이 세상 사람하고 살아요. 힘이 없는 거예요. 밥 힘이 아니에요. 영적인 파워,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우리 영이 강해집니다. 우리의 영으로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 가운데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냉랭하고 차가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이 말씀을 꼭 내가 적용하고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기가 먹힙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praise, 찬양입니다. 근데 영적인 찬양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양에는 놀라운 영적인 힘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팀 보니까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찬양곡이 너무너무 곡을 잘 선택했어요. 땡큐. 너무너무 좋았어요. 영적인 힘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에는 찬양으로 적을 무찌르는 일과 또한 악한 영을 쫓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의 보혈 찬양을 무지시라고 두려워합니다. 금식과 기도와 말씀 묵상과 찬양을 통하여 각자의 영성을 키워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인내하면서 영성을 찾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정하면 직장이나 사업도 학업도 주님을 위한 직장생활과 사업과 학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결정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인내 다음으로 경건입니다. 경건은 5층이 되는데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경건을 3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경건한 사람은 여러분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경건은 우리 주위의 고아와 가부처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지켜서 세상 풍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만 딱 놓고 보면 여러분이 어떤 그리스도인가 다르나, 내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인가 경건치 않은 그리스도인인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점점 줄어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면 경건이 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내 몸에 아주 경건으로 딱 배어 있어야 돼요. 경건이 내 몸에 배어 있으려면 영성을 쌓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금식, 기도, 말씀 묵상, 찬양, 이것이 삶 가운데 생활이 되신 분들이라면 당신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가 생활화되지 않았더라면 경건을 말하지만 경건의 모양만 말하고 모양만 갖출 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경건하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참 있는 청년들이 되어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청년들한테는 여러분 돌아서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주 앞에 서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자,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 살고 있던 사람 가운데 로마 장교였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경건한 사람 고넬료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보십시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나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경건한 사람은 자기 혼자 있어서 잘 믿고 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식구들 전체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뭐죠? 항상 기도하더니, 이겁니다. 아직 경건의 표본이 이 고넬료 가정이에요. 고넬료 가정은 이때만 해도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구약에 있던 하나님만 섬기고 있던 가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건데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나중에 어쨌든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두려워하고 있었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했으며 항상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훈련을 해나가야 합니다. 금식, 기도, 말씀 묵상, 찬양의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경건 다음으로 뭐죠? 형제 우애와 사랑을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 우애는 6층에 속하고 사랑은 7층에 속하는 신앙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형제 우애를 영어로 보니까 그냥 kindness, 친절이라고 말합니다. 형제에게 친절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바로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형제 우애라면 사랑이지 않습니까? 조건 없이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사랑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니까 맨 뒤에 나왔어도 형제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문제가 별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려운 문제 같지 않은데, 왜 처음에 시작했던 1층이나 2층에 나오지 않고 6층에 가서 나왔을까라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답을 하나 얻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신앙을 위한 집의 기초부터 5층까지는 다 하나님과 그 사람 자신과의 관계예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절제, 인내, 경건을, 이 모두가 다 자신이 얻어야 하고 엿싸 나가는 신앙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까지가 성경의 말씀대로 나에게 접목이 되어 있다면 증명을 하라는 겁니다. 그 증명이 바로 지금 옆에 있는 눈에 보이는 형제에게 진실로 친절히 베풀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고에다가 주님 그렇군요라고 적어놨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요한 사도가 기록한 요한 1서의 내용을 한 군데를 한번 좀 살펴보십시다. 요한 1서 4장 20절,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한번 여러분이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뭐요?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형제를 미워하면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그거 안 받겠다고 말합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참으로 어렵고 무거운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었고 천국 가기까지 해주었고 또한 믿음까지 주셨는데, 이 눈에 보이는 형제는, 이 눈에 보이는 자매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준 것도 없는데 내가 그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면 안 되냐는 것입니다.
내가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오히려 베풀어 주고 대우해 준 것이 많은데 나는 받은 것이 전혀 없고 뒤에서 나를 향하여 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 나에게 해준 것이 있더라도 그 정도는 당연히 해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모든 일을 자기의 입장에서 보고 해석을 하기에 섭섭한 것이 많다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예수님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brother, 형제라는 말은 이 사람도 나와 같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그 예수가 죽음을 경험하도록 하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도 독생자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사랑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고 사랑받는 존재가 된 것처럼 똑같이 귀하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말을 알지만 실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친절하게 대하지 못합니다. 상황과 나의 유익에 따라서 친절하게 대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바로 신앙의 5층 집까지 잘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절이 6번째 6층에 나온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된 우리의 신앙이 경건까지 이르면 우리의 눈과 생각이 점점 하나님의 눈과 생각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형제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처럼 형제를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하게 되는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미움입니다. 미움은 사랑과 반대되는 언어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그 미움은 바로 마귀적인 마음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미워하게 되니 결국 동생을 죽이는 살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마음을 가지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친절하게 대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들이 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죄인의 생각과 근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5층 집을 짓고 그 증거로 눈에 보이는 형제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 것을 명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에게 내가 친절하게 대하지 못한다면 나는 여전히 5층 집을 짓고 있는 미완성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7층 집까지는 다 지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왜 눈에 보이는 형제에게 친절을 베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고 친절을 베푸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요소 가운데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3절, 아까는 우리가 4절만 봤는데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이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오, 대단하지 않아요? 이거? 그런데 뭐 사랑이 없으면, 그 얘기 뭐죠? 사랑이 없어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사랑이 없으면, 우리 IS만 봐도 알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이 귀하고 중요한가를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죠? 사랑이에요. 믿음도 아니고 소망도 아니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말에 모두가 다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모든 시대마다 1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 지금 앞으로도 사랑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것입니다. 사랑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헌신을 동반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젊은이들이 이거 생각 안 하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살면 헌신. 형제가 꼭 자매할 때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지? 우리 헌신해야 돼. 얘기하기 전에 이거 말할 필요 없어요. 본인이 먼저 헌신해야 돼요. 헌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은 헌신을 동반합니다. 사랑만이 모든 실수와 허물을 덮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가장 귀한 겁니다. 우리의 실수와 허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덮어주잖아요. 뭐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덮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삶 사이에서도 내가 저 사람 별로 안 좋아하고 언짢게 생각하면 저 사람 뭐 잘못한 하나 있으면 야, 내가 입을 안 벌면 누가 좀 입 좀 안 벌려주나. 그게 인간의 더러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속에 그런 거 많잖아요. 저는 가만히 이렇게 있어도요, 여러분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미국에서 16년 사역을 해봤어요. 교회 하면서 보면 그때 제가 애들까지 해서 100명이고 젊은 애들이 참 많았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6살 미만 애들이 23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윤세 또래부터 더 큰 애들, 우리 캐라 같은 애들이 23명이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젊은 층이 많았다는 거예요. 결혼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른들도 있고 그랬는데요.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 있는데 참 신기한 거예요. 누가 저한테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들려요. 야, 누가 너무 근데 그때는 제가 목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몰랐어요. 혈기도 많았고 막 그런 걸 보면 참지 못해서 소환해가지고 막 얘기가 그랬어요.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있다 보면 뭐 여러 번 얘기가 다 들어와요. 어떤 종류 다 들어오는데 어떤 데는 내가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성도들 왜 이런 얘기하지? 마음에는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와요. 기도합니다. 왜? 그런데 미국에서 똑같은 일을 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비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건데 긍정적인 말을 하시라고요. 왜냐면 저한테 들려올 때 긍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성도님 눈에 보이잖아요. 뻔하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럴까 저분이? 왜 저런 말을 하고 있을까? 왜 저런 얘기가 들릴까? 안타까운 거예요. 언젠가 제가 이 얘기 하고 싶은데 오늘 공개 속상해서 제가 말해서 얘기합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정말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성태 목사를 조금이라도 사랑한다면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는데 저런 얘기하다 보면 이 얘기가 막 다녀요. 거기도 막 붙겠죠 또 여러 가지. 그러다 보면 그런 게 들리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저 성령 충만하고 그저 좋은 얘기가 들려야지 이게 부흥이 되는 건데 그런 얘기가 들리면 안 좋은 것 같아요. 사랑만이 모든 실수와 허물을 덮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에게도 성도에게도 가장 귀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성경에 나타나는 그의 모든 단점, 여러분 베드로 단점 많았어요. 근데 뭐요? 예수님의 그 공개하는 그만 다 덮어주셨어요. 바로 이게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21장 읽어보십시오. 베드로 정말 단점 많았어요. 다 덮었어요. 아브라함 단점 엄청나게 많아요.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알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야. 단점 없는 사람 없었어요. 다 있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다 덮어주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벌리는 건 뭐죠? 이거는 원수의 속성을 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교훈적으로 들려야 되는 겁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메마르고 차갑고 신뢰와 도덕성이 떨어진 이 시대에 내 형제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 말씀 묵상과 찬양으로 영성을 회복하는 저번의 내길 다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고 홍성하시